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서 전도자는 무엇을 누리셔야 되냐면 기도를 누리셔야 합니다. 어 어저께 이제 유초등부에서 이제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거를 준비하면서 그 동영상을 편집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요. '내가 이걸 했고 저걸 했고 교사들하고 저걸 했고.'가 아니라 기도했던 생각이 가장 많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래, 이때 이 캠프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었지. 이걸 위해서 요렇게 기도했었지.' 기도하는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진짜 고생했네.'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계층에 함께 하셨구나.' 이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전도자는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초대교회 사람들도 교회에 큰 문제가 찾아왔어요. 자기 교회의 지도자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대부분은 어떻게 하죠? 데모를 일으킵니다.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하냐고. 근데 이 초대교회에 있는 전도자들은 기도했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도 보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 교회 어떻게 하냐."가 아니라 보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소리를 베드로가 들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 지도자. 교회에 어려움이 왔는데도 무너지는 게 아니라 모여 가지고 불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요, 영혼이 잘된 같이 항상 관심이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다 사람들의 관심은 범사가 잘 돼.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가르칠까? 다 범사가 잘 되는 거에 초점을 두니까요. 잘 안 되니까 시달리고, 잘 안 되는 내 모습에 눌리고,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때가 오는 응답이 무엇이냐?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증거예요.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 본부의 일을 좀 했었거든요. 본부 행정 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청년들 한 15명을 저에게 불러 모아 가지고 인제 리드를 해야 됐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저보다 똑똑한 친구들, 명문대 나온 아이들,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제가 이렇게 리드를 했는데 그 모습을 저희 교회 랩런트가 보고 "전도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 부럽다. 나도 저런 리더십을 가지고 싶다."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랩런트 이름이 예은이었는데 "예은아, 근데 너가 모르는 게 있어. 저 사람들 오기 전에 나는 1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어. 무섭다고. 나는 무능하고 연약한데 내가 어떻게 저 엘리트들을 전도사라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리드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저 불가능. 제게 은혜를 주세요. 내 모습은 메뚜기와 같아서 저 강대한 사람들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모습만 쳐다보게 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 주세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창조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1시간 내내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내 영혼이 잘 되니까 땅에서도 땅에서 잘 되는 길이 열리더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건지 보는 거다. 그게 신앙생활. 내가 열심으로 내 능력 스펙 쌓아가지고 내가 딱 진짜 사람들을 다 끌 수 있는 그릇을 다 준비해 갖고 가면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하냐. 모세는 그릇이 준비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냈냐. 모세도 준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준비시키겠다 안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살인자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무능한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자꾸 수줍이 너무 많은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메시지를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게 땅에서 잘 되는 길입니다. 전도자분들은요, 뭐 이렇게 상황이 이렇네 저렇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상황을 이렇게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시네, 하나님이 갈등을 주셨네, 모든 관점이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응답을 실제 누리게 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1년 반 동안 사역한 내용들을 쭉 편집하면서 진짜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1절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글씨가 아니라 실제구나, 사실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받을 응답이요 주의 손이 함께하면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접운동을 일으킬까? 어떻게 하면 다락방의 문을 열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가 아니라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영접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 한 주간 저희가 다른 곳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사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데 제게 가장 은혜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피조물은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인간만 직접 손으로 빚어가지고 창조했다는. 와, 한 번도 그런 묵상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구나 하고 그게 제 가슴에 딱 담기더라. 나를 창조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시간을 들이시고 노력을 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나는 하나님의 형상. 그게 이렇게 딱 부딪히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 그게 나의 가치. 다른 것에서 가치를 찾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치를 다른 곳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요 가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됐고 그 가치 있는 업을 갖게 됐는데 계속 해보세요. 나 이거 하려고 태어났나?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나 이것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걸까? 나 이것을 위해 지금 내가 안 죽고 살아있는 걸까? 질문을 딱 던지잖아요. 무가치해져. 내 인생 자체가 갑자기 나 이러려고 사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래서 태어난 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가치는요 육신의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다.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이 믿어지는 게 진짜 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최고의 순간이 언제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삶에서도 교제가 절대 안 됩니다. 예배할 때 제가 예배를 분석하고 판단하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보니까 어떻게 되냐? 삶 또한도 똑같습니다. 다 판단합니다. 다 분석해. 예배 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아무 곳에서도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 이게 과연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의 창세기 3, 6, 11장을 채우고 있는 걸까요? 그 최고의 교제는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영적 싸움을 해야 영적으로 예민해져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타성해졌고, 그래, 그렇지, 저렇지. 이런 종교 의식을 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 주세요. 누구보다도 예배 때 최고 은혜 받는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하고 교제해야. 이게 너무 오래 타성해졌잖아요. 잘 안 깨집니다. 갈급함이 잘 오지도 않습니다. 너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너무 그 인간관계에서도 조금 갈등이 있는 사람은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나랑 관계가 끊어졌어. 연락 안 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 사람하고 관계 회복하려고 막 머리 굴리고 막 고민하고 안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멀어지면요. 그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안 오거든요. 그 마음이. 그 나중에는 최고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놔둡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최고의 재앙은요. 하나님의 무관심. 내게 은혜 주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는 게 그게 재앙입니다. 내 육신의 문제, 범사가 잘 안 되는 게 재앙이 아니라요. 말씀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악착 같은 마음도 안 생기는 그 상태, 그 심령이 저주이고 재앙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때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예배를 통해 생기를 공급받아 늘 생명이 되시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슨 축복이 오냐? 영육간의 축복이 오는데 생육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이 땅에 충만하게 되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권세를 갖게 됩니다. 언제요?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28절을 먼저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너희는 생육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존재가 만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니까요. 모든 것에 응답이 따라옵니다. 어저께 저희가 티셔츠를 다 이렇게 입고 하니까 윤명 권사님이 너무 이쁘다고 우리 중고등부도 이렇게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저에게는 그게 응답이었습니다. 전 그렇게 하길 바랬고 교회가 그냥 헌신 예배니까 그냥 하는 그거 말고 생동감 있는 교회. 뭐 하나 해도 진짜 바르게 하고 와 진짜 헌신 예배 저렇게 준비하니까 전 성도가 다 같이 은혜 받는구나. 이게 진짜 막 흐름이 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그 헌신 예배가 사람들에게 기다림이 되고 설레임이 되는
그런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 가시더라고요. 되게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앞에 나와서 그 되지도 않는 몸을 가지고 워십한다고 열심으로 하면서 이렇게 성도분들을 바라보는데도 눈빛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만복의 근원이 돼서요. 모든 것에 그 복이 뻗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언제냐? 나의 가치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 속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5 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 절.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는 스스로 만족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느 위치에 가면 만족할까요? 대통령의 위치에 가면 만족할까요? 세계 인류의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우울했고 재산이 500조가 넘는데도 우울하고 신경과민에 막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 인간이요.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 뭔가 위로도 받으면 위로받고 끝나야 되는데 계속 위로받아야 돼. 누가 나 알아줘야 돼? 계속 알아줘야 돼. 누가 칭찬했어? 계속 칭찬해. 계속 뭔가에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끝도 없는 그 욕심 때문에 만족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이후로는 모든 인간은 아담의 형상.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인간은 아담과 하와뿐입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는데 그 후로는 사람의 형상으로. 그래서 근본 자체가요. 망가진 상태에서 태어난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만족을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나는 왜 이렇게 위로를 받아도 채워지지가 않지? 나는 왜 이러는 거야? 나를 질책할 게 아니라요. 근본 자체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근본 자체가요.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근본인 겁니다. 태생 자체가 글러 먹었어요. 답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만족하려고 해도 만족이 안 돼. 아무리 여행을 가도 만족이 안 돼. 또 가야 돼. 아무리 쇼핑을 해도 안 돼. 또 사야 돼. 아무리 공부를 해도 더 배워야 돼. 불안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사람들에게 존중받아도 만족이 안 돼요. 언제까지 이게 인정이 될까? 언제까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할까? 만족이 끝이 없습니다. 끝도 없이 욕심을 부려서 끝도 없이 인간에게 공허함, 허무함을, 우울한 마음을 사단이 계속 가져다 주는. 그래서 사단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모든 인간을 딱 잡아가지고요 멸망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주시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만족이 없는 인생으로 몰고 가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만이 박살낼 수 있어요. 여자의 후손 아니면요 이 속에서 못 나옵니다. 늘 불만족으로 살아야 됩니다. 늘 욕심 부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욕심이 있는데 또 욕심 부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포장하면서 아닌 척 없는 척 그러면서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영혼이 힘들까요? 얼마나 영혼이 지쳐서 쓰러져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본을 바꿔버리겠다.
더 이상 너희 야비 마귀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의 일을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박살냈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 다른 것에 있지 말고 방주 속에 있어라. 좋은 직업을 가져도 그 위치가 너의 위치가 아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위치가 너의 위치가 아니다. 방주 속에 있어야 재앙을 이길 수 있다. 노아 말고 부자인 사람들이 그 시대에 얼마나 많았을까요? 노아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노아보다 존중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그것으로 자기에게 몰려오는 영적 문제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주 속에 있을 때만 산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돈이 그래도 있어야, 그래도 더 똑똑해야, 더 열심히 노력해야, 그래야 사람이 나에게 좀 있어야, 배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는요 방주 속에 있어야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벗어나면 죽는 겁니다. 벗어나면 만족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늘 욕심을 부려야 됩니다. 욕심을 부려야 되니까 인생 자체가 구질구질.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 속에서 떠나라. 너가 익숙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나중심,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삶, 그 속에서 떠나라. 하나님께서는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복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짜 눈물로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게, 하나님, 내 생각대로 진짜 안 살고 싶습니다. 내 뜻 가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계획 가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나는 이렇게 됐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 따라가다가 결국 나는 우울함을 만났고, 내 열심 가지고 살다가 나는 결국 한계를 만났고, 아둥바둥 거리면서 살다가 결국에 뭐 가졌는데 내 마음엔 공허함만 가득하고. 근데 하나님, 나는 또 그래도 내 마음, 내 뜻, 내 감정대로 또 이렇게 살려고. 부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근본을 뒤바꿔.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때 그 모든 문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나중심.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 내가 봤을 때 자녀가 문제야. 내가 봤을 때 부모가 문제야. 내가 봤을 때 교회에 이게 문제야. 다 내가. 그러니까 내가 자꾸 판단하니까요,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하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느냐? 자꾸 바른 거, 옳은 거, 맞는 거, 그것만을 막 교회에서 주장하고 말하고 포럼하고,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예수를 잘못 믿고 있습니다. 잘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속성도 가지고 계신 분이지 그게 주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 신비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분. 그래서 자꾸 그 신비한 일이 교회에 나타나면 교회가 홀리해지고, 교회 안에 막 기적, 이적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믿음이 올라오고,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 예레미야. 박애주의 사상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그래도 내가 이해를 해야지, 그래도 내가 견뎌야지,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모든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그 모든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내가 예수 형상을 닮으려고 하죠. 닮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사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사시려고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실 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불만족, 끊임없이 사단이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시작되는 염려, 걱정, 그 모든 게요 우리 안에 있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위치는요 반석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의 위치를 깨닫게 되면요 나의 통치가 시작되어집니다. 무슨 통치를 하게 되냐?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범사가 잘 되고 내 인생을 잘 통치해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나의 통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겁니다. 만사가 잘 돼서 경제응답 받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런 게 진짜 응답이 아니라요. 성경에서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이거 하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이거를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경제 축복 안 주세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 가정에 문제를 자꾸 주세요? 이렇게 붙잡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향은 명확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야 계속 전도운동을 일으켜야 우리 후대가 어디 취업을 해도 그 안에서 창세기 3, 6, 11장이 찌든 사람들에게 온갖 상처, 멸시, 무시 이런 거 당하면서 안 살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걸 배울 수 있는 거죠.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무엇이 되냐?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권능을 가지고 뭐의 증인이 되냐? 그리스도의 증인. 강단 말씀의 증인. 아,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것에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앞에 만물이 실제 복종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른 것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요. 복음 안에서. 복음 안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 예배가 예배되는 인생이 복음 안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살아야 하냐면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 언제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전도자의 비전이 될 때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자꾸 현장 가서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게 주시고 그것이 나의 비전이 돼서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이 나와 같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민족에게도, 또 교회에 눌린 사람들에게도 이 복이 뻗어가게 하시더라. 그래서 진짜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쏟아 부어주셔가지고 진짜 어떤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이것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쏟아 주실까요?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시편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지난 강단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땅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복을 주신 이유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나의 세계복음. 전도자라면은 나의 세계복음화가 있어요. 나는 어떻게 세계를 복음화시킬 것인지, 그것에 대한 실제 언약이 나에게 편집돼서요,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난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때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온 세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방법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비전이 됐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비전으로 안 잡아도 문제는 찾아옵니다. 잡아도 찾아옵니다. 근데 문제가 왔을 때가 중요한 겁니다. 문제가 없어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요,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홍해 바다가 펼쳤을 때 어떡하지 하고 당황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빨리 풀려고 하죠.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이렇게 푸는데요, 풀어가지고 답이 맞았거든요. 근데 틀렸다고 하더라. 이거 왜 틀렸냐? 답이 맞았는데 과정이 틀렸다.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이걸 배우고 있는데 배운 거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풀면은 안 된다. 그럼 넌 이거 모르는 거다. 맞아도 맞는 게 아니다라고 수학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씨 무슨 대한민국 교육을 이따위 하면서 막 지 맞으면 된 거지. 막 완전 그때는 성공 중심에 잡혀가지고 맞으면 끝난 거지. 왜 이렇게 토를 달아 진짜 어이가 없네 하면서 막 화가 엄청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철이 들고 나 보니까 알겠더라.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창세기 3, 6, 11장으로 풀면요, 그게 재앙입니다. 그 문제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라? 이 문제와 말씀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 문제하고 말씀하고 갭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게요,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문제하고 말씀이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친밀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 왔을 때 말씀 1도 생각 안 나요. 그게 영적 상태잖아요. 그게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졌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진짜 그 문제를 써놓고 하나님, 이 강단 말씀하고 이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나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 주신 것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다. 무슨 뜻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문제를 풀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겠죠.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말씀을 펼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 직장 생활할 때 항상 일하다가 막히잖아요. 그럼 그냥 강단 말씀 항상 들고 가가지고 책상에 올려놓고 1번, 2번, 3번 대지해서 계속 읽는 거예요. 이 속에서 분명히 답이 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묵상하다 보면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제를 푸니까 말씀 가지고 푸니까 제 안에 뭐가 남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남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안 풀고 문제를 내가 풀잖아요. 남게 됩니다. 내가 풀었다. 내가 했다. 문제를 한두 문제 풀면 괜찮습니다. 문제를 나 혼자 계속 풀잖아요. 쌓입니다. 나만 풀어? 나만 해? 그러면서 힘 빠지고 모든 일을 한 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강단 말씀 가지고 딱 펼쳐놓고 답을 딱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져도 고난은 옵니다. 근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고난이 왔을 때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모세보다 더 큰 일을 했죠. 또한 전도자 또한도 손해와 이익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괴로움 속에 잡히는 게 아니라요. 전도 선교의 방향을 두면 심플해집니다. 전도 선교의 방향을 둔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살리는 것이다. 그게 전도 선교의 방향을 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한 번은 저희 김은진 전사님하고 소통을 했는데 RSS에 오는 이제 랩런트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처음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사님, 그 아이들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3분 동안 묵상할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때는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을 3분 동안 묵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안 하는 걸 아이들에게 하라고 하는 건 제 신앙 양심에 걸려서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잘랐어요. 그리고 나서 한 주를 이렇게 지내는데 제가 틀렸다고 느꼈어요. 내가 혹 안 하더라도 중고등부를 살리려면 중고등부 강단을 살려야 해요. 그래서 RSS에서 메시지할 때 무조건 창세기 3장 15절. 너희가 이거 바르게 묵상하면 강단이 이해가 될 거다. 모든 강단은 복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창세기 3장 15절 묵상할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너희의 뱀의 머리는 뭐냐? 너희에게 역사하는 뱀의 머리는 너희에게 뭘 가지고 역사하고 있냐? 그렇다면 그 뱀의 머리가 실제 박살이 났을 때 너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되겠냐? 깊이 묵상해 봐라.
그리고 그거를 묵상해서 답을 찾았을 때 전도사님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해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런 미션을 주셔 가지고." 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전달하고 그걸 다시 또 김은지 선사하고 소통하고.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요. '내가 맞고 내가 옳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요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데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의 이유가 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로마서 16장의 주역이 되는 게 목표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그 응답을 받는 사람들. 중직자는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요. 이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딱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이 바로 중직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대통령으로 어저께 이제 이사신방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우리 라영이가 교회 속에서 초등부 흐름 속에서 그냥 있기만 했을 뿐인데 글도 쓰게 또 찬양을 하니까 뭐 학교에서 음악 같은 거 하면 눌리는 것도 없고 워십을 하다 보니까 뭐 팀 구성해 가지고 춤을 이렇게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얘가 다 리드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친구들이 다 라연이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다르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친구들이 많이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그냥 그 흐름 속에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키워가시는 거를 자기가 너무 많이 본다고. 그러니까 실제 우리 렘넌트들이요. 현장에서 리더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RSS에서도 커리큘럼을 바꿔 가지고 우리가 영어를 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영어 배운 거 가지고 실제 아이들이 영어로 연극하고 그 영어로 연극할 때 대본도 영어로 쓰고 영어로 쓰는 거를 우리 렘넌트가 또한 촬영하는 것도 렘넌트가 음향 뭐 배경음 준비하는 것도 렘넌트가 연기하는 것도 렘넌트가 그다음 아이들 소품 준비하는 디자이너 일도 렘넌트가 모든 것을 렘넌트가 해서 숏 무비를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작품을 남기면서 자기의 헤븐리 달란트를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 대통령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조금만 해도 막 가슴이 너무 설레이고 좋은 거예요. 야 진짜 나도 이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RSS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맨날 "What's your name?" 이런 것만 하고 앉아 있지. 그래서 제 중고등 학생 시절에 배웠던 거 "Nice to meet you." 이거 그냥 외웠거든요. 그 레리 만나 가지고 "Nice to meet you." 레리 하니까 "No. Nice to see you."라고 해야 된다고. "Nice to meet you는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하는 거지 우린 자주 본 사이가 아니냐. 또 만나서 반갑다는 "Nice to see you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진짜 나는 완전히 세뇌당했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은 대로만 말하는 영어. 근데 아이들이 작품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그런 거 하면 진짜 애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또한 부교육자는 지도자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도 여기 와서 계속 지도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기다리는 거.
말을 안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일을 해야 하니까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역자 시절을 지도자로. 그래서 우리 전도자분들 또한도요.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현장에서 영접 운동은 하는데 목회가 안 된다. 지도자의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안 맞으면 자르고 제자 아니야. 이런 그릇을 가지고서는 세계를 복음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교역자분들이 지도자의 그릇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시기가 언제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때가 언제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가지고 바나바가 사울을 부교육자로 청빙하고 또다시 1년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는 그때,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어요.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지도자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유 목사님 또한도 전도운동을 막 펼치고 일이 일어날 때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여기서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전도운동 멈추게 하려고. 복음운동을 멈추게 하려고요. 흑암이 무지막지하게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당해서 베드로도 잡혀가지고 옥에 끌려가죠.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지도자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야, 시대적인 전도자다 라고 하지만 전도자의 그 내면 안에는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참소만 교회가 호남 땅에서 전도운동을 일으키니까 동문 목사님들이 저희 목사님을 자꾸 끌고 갑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시는 게 많은 분들이 자기를 이렇게 의지한다. 근데 만약에 그거를 잘라내면 나는 우리 교회 챙겨야 돼 라고 이렇게 틀면 또 공격이 오겠죠. 그럼 이쪽을 챙기면 교회에서는 또 서운하겠죠. 이것도 답도 아니고 저것도 답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도자는요,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 지도자는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저도 목회는 해보진 않았지만 비스무리하게 인천에서 인도를 받았는데 계속 현장에서 사람이 살아나고 다락방을 통해 교회가 되어지고 렘넌트가 치유가 되고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딱 벌어지니까요.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중직자분들이 저만 쳐다보고 있고 렘넌트들이 저만 쳐다보고 있고 아버지도 저만 쳐다보고 있고 빨리 목회를 넘겨줘야겠다. 또 가정에서도 아내는 또 저만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무너지면 안 돼. 나는 상처받아도 안 돼. 나는 흔들려도 안 돼. 내 영혼에 조금의 불신앙도 있으면 안 돼. 내 영혼은 항상 깨끗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막 몰려오더라.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나는 바르게 해야 되고 내 메시지에서 죽는 메시지 절대 나가면 안 돼. 사람이 죽으니까. 내가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세상 거 끌려가면 안 돼.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가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말을 안 하게 되고 점점 외로움으로 가게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다. 이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저렇게 복음 누리는 사람도 힘드네. 이런 게 들어가면 어떡하지? 복음 가져도 힘드네. 복음 가져도 외롭네. 복음 가져도 어렵네. 이런 게 혹시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올 때마다 아예 생각도 안 하려고 막 제가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무게에 눌려가지고 죽어가더라고요. 제 영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어느 순간 내가 중직자의 그리스도, 내가 렘넌트의 그리스도, 내가 가정의 그리스도, 내가 교회의 그리스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 무게에 못 이겨가지고 처참하게 죽어가더라고요. 응답이 와서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무서울 정도. 더 나를 또 바라보고 난 더 잘해야겠네. 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복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도 운동이 일어날 때요. 사단이 묘하게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응답이 와도 그 속에서 외로움으로 어려움으로 공격 가운데로 몰고 들어가요. 베드로가 당한 거죠. 근데요. 이렇게 지도자가 어려움을 겪을 때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근데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 기도했다고 되어 있냐? 5절에 보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를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저희가 담임 목사님을 두고 기도하는 게요.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전쟁을 하면 어떤 거를 가장 먼저 공격해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장수를 베는 겁니다. 장수가 무너지면 나머지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다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전도 운동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운동하는 지도자를 무너뜨려야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근데 그 지도자에게 계속 지옥 권세가 흑암의 세력이 막 역사하기 때문에 그 개인이 그거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베드로가 시대적인 메시지를 하고 삼천제자 운동을 일으키는데 옥에 끌려가는 거 못 먹습니다. 그렇게 대단합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는데 베드로가 실제 공격 당하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베드로도 그냥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옥에 딱 갇혀 있는데 베드로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돼. 그 교회에 있는 로마서 16장의 주역들, 렘넌트들의 기도가 보좌를 움직일 때 그 지도자가 그 속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 성경을 보면요. 헤롯이 베드로를 딱 가둬놨을 때 그때가 언제냐?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무교절 기간이었는데 이 베드로를 유월절 이후에 유월절 지난 다음 날에 끌어가지고 처형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됐어요. 유월절을 체험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요. 헤롯이 잡아내리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언제 베드로를 꺼내려고 했었다고 했죠? 유월절이 지난 후에. 그럼 전날 밤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베드로의 옥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뜻이냐? 유월되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에게 다가오던 그 사망 권세가 지옥 배경이 유월됐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지도자가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외로움을 당한 일이 유월절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은 축복입니다. 그거 가지고 성도들에게 또다시 전달할 수 있고. 그래서 옥문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나와 가지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지도자가 함께를 체험하는 것. 문제를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지도자가 주의 사자가 주의 천군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이걸 지도자가 체험하고 그 지도자가 그 체험한 내용을 가지고 메시지를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메시지 속에서 주의 사자가 주의 천군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악신이 그 지도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완전히 다 박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엄청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 기도도 하기 바쁜데 담임 목사님까지 기도해야 되냐? 우리 가정도 힘들어 죽겠는데 담임 목사님까지 챙겨야 되냐? 내 기도도 안 하는데 목사님을 두고 기도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 지도자가 응답을 받고 어디로 가죠? 딴 데 안 갑니다. 교회로 갑니다. 그 응답이 어디로 오냐? 교회로 응답이 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지도자를 두고 기도하면 지도자가 응답을 받고, 근데 그 응답이 뭐냐? 유월절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확신이 오는 거죠.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을 때 확신 없이 메시지하는 그 메시지 들으면 어떠신가요? 막 고구마 먹은 것처럼 막 뻑뻑할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박살을 좀 내줘. 꺾어줘. 막 이런 그 갈증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딱 누리면요. 말씀을 설명하지 않고 선포합니다. 성취될 거니까. 그래서 교회로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응답이 오냐? 베드로가 교회로 왔습니다. 베드로가 교회에 와서 대문을 딱 두드리니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 여자아이. 무슨 뜻입니까? 렘넌트. 렘넌트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그게 응답이죠. 렘넌트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딱 느끼면요. 늙어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어떻게 응답이 오냐? 이 여자 렘넌트가 먼저 응답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는 그들이 믿지를 않아요. 분명히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지도자를 저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왔는데 안 믿어. 뭔 소리 하냐고. 렘넌트가 그러니까는 막 결단해가지고 진짜라고, 진짜 왔다고 해서 중직자들이 나가 보니까 실제 베드로가 와 있는 거죠. 야, 진짜 주의 사자가, 주의 천군이 우리와 함께하는구나. 이것을 중직자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지도자의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두고 그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응답이. 베드로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오니까 교회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무슨 응답까지 쏟아지냐면요. 어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흑암이 그 지역에 역사했던 그 흑암 권세가 박살이 나 버렸어요. 즉 무슨 뜻이냐면 지역의 영적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살 때 교회에 응답이 오고 렘넌트가 살고 중직자가 살고 그 지역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영적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계층의 그 영적 지도자를 위해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응답이 내게 오는 겁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는데 교회가 응답되고 교회가 살면 내가 살잖아요. 교회에 맨날 죽는 소리 앓는 소리 강단이 죽어보세요. 여기에는 성도 다 죽습니다. 여기에는 성도 죽으면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산업도 안 됩니다. 지역 전체가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션으로 나의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이뤄가실까? 그래서 나는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요 내용들을 한번 편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교회가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참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응답받은 내용이 교회에 그대로 역사하사 렘넌트가 살아나게 하시고 중직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여수지역, 군산지역의 영적인 흐름이 뒤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있었던 그 베드로의 역사가 우리 참소망교회에도 고스란히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선교의 문이 열려서 실제 우리 교회를 통해 호남 땅이 차리게 하시고 전 세계가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